2014년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천한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탄생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또 한 번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 성삼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두고 오셨기에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셨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영원한 유황불의 저주만이 기다렸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지자의 이 애절한 소리를 누가 깨달아 알았을까? 이는 여호와의 지극한 사랑이라. 그 아들을 대신 상하게 하사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받으셨으니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고 그는 영원히 살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고난의 종 메시아는 오늘 우리에게 말구유 아기로 나셨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인간의 모습,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끊임없이 세상 허욕과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며 주님의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데 어찌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끝없이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육신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형상화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89페이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리.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리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스탠포드 나오시고 구글에서 간부로 계신 분의 초청으로 우리가 사모님과 함께 구글을 갔다 왔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 구글입니다. 정말 엄청난 캠퍼스, 넓은 그런 회사였어요. 회사마다 그 앞마당에 아주 이쁜 색깔을 칠한 자전거들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왔어요. 너무나 이뻐서. 그 자전거를 누구나 타고 캠퍼스 간 이동하면서 직장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직원들은 일주일에 3일 또는 이틀 정도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회사가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가보니까 한 대낮에 취침실이 있어요. 마치 한국의 사우나 찜질방처럼 취침실이 있더라고요. 그 취침실도 밖에서 보여요, 유리로. 보니까 막 코를 골고 자는 여자분, 남자분 할 것 없이 있고, 뭐 컴퓨터 앞에서 연구하느라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사람, 또 벤치에 책 보고 있는 사람, 뭐 별의별 유형 사람이 다 있고, 심지어 어떤 캠퍼스 사무실에는 중간에 이렇게 그 레저룸이 있는데 보니까 당구대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코너에 그 술 먹는 스탠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드 리코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얼마나 회사가 자유로운 분위기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우리 그 유리를 보면서 이 하드 리코 가짜로 모조품을 갖다 놨나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뭐 로얄 위스키, 뭐 스카치 위스키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도 한 잔 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화를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가니까 막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전부 다 세계적인 수재들, 뭐 특별히 여기 버클리, 스탠포드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뭐 하버드, 명문 예일 대학들 전부 다 출신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꼭 눈동자가 풀려서 먼 산을 쳐다보고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누가 통제 안 해도 자기에게 떨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밤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마다 다 카페테리아 안에 있어요. 일식집, 중식집, 뭐 샌드위치, 카페테리아가 다 있는데 전부 다 후리예요, 후리. 하루 종일 자유롭게 식사 시간도 따로 없어요. 그냥 들락거리면서 마음대로 먹고 정말 세계의 젊은이들이 드림의 직장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였어요.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 시작한 구글이 지금은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아마존을 압도하는 쇼핑몰을 구글이 설치해서 직접 배달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이미 스마트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입체 사진을 찍은 그 구글의 그 차, 여러분 특별한 차 알죠? 그 이렇게 헤드에 비디오 크게 달려가지고 막 입체로 찍으면서 다니는 그 차가 다 진열되어 있고, 정말 무섭게 발전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 지하 주차장, 방대한 주차장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가 됐을까요? 이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스코를 비롯해서 쿠퍼티노에는 애플 컴퍼니, 세계에서 캐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일본보다, 미국보다도 캐시가 많다니 말이죠. 미국은 빚쟁이지만 애플은 캐시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 애플이도 쿠퍼티노에도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국가별 경제 단위의 8등입니다. 8등. 금년도에 국가별 경제 랭킹이 8위에 속한 캘리포니아가 됐습니다. 물론 1등을 뭐 미국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다음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탈리아와 러시아입니다. 이 엄청난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경제를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실리콘밸리입니다. 밀피다스를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나 보던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의 간판들이 절비하잖아요. 저는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야, 이런 데서 우리가 사는구나. 이야, 하고 착 지나갑니다. 캘리포니아가 세계 8등 국가가 된 데는 실리콘밸리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고, 모든 회사들의, IT 회사들의 놀라운 기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회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소개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좋은 세계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굴에는 내천자에다가 눈깔은 소눈깔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맨날 불만 분자처럼 앉아가지고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좋은 기후, 이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러니 무언들 우리가 갖다 놓은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이라 그래야 지금처럼 그렇게 정비된 그런 목축곡관도 아니에요. 그냥 동굴, 허접스러운 동굴 속에 지푸라기 던져져 있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합동으로 들어차 있고, 그 배설물의 냄새가 나고 축축한 습기가, 그리고 비바람이 들이치는 그야말로 동굴 같은 그런 우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세계적인 첨단의 환경이고, 주님이 태어나신 환경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방박사 이야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또는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공간복음이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겨울에 동구 바깥에서 산골짜기에서 그 추위를 녹이고자 화토불을 펴놓고 그 불을 쬐고 있는 초라한 목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의 합창과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 음성은 우레와 같고 웅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쁜 소식을 받고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사람은 천민이 있다고 합니다. 천민. 이 팔레스틴 이때 이 지역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목동들. 그것도 남의 양무리를 짓는 목동들, 사꾼 목자들,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은 인간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같은 동물로 치고. 왜?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만 미래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시대인데, 이 목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지키는 동물들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킬 수 없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몸에서 짐승 냄새가 나니까 모든 사회에서 소외된 버림받은 계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리고 말구의 누인 강보에 쌓인 그 예수의 표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러한 사건 전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고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가장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소외된 계층인 천민 목자에게 전달됐다면 더 이상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준 궁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화려한 모습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 예수님의 수준이 어디까지 관심이 있고 내려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잘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직장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부부 생활에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왜 안 편할까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현장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도 하루 종일 싸웁니다. 하루 종일 싸워. 마음으로 막 들볶아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싸워요. 그리고 또 특별히 교인들, 거룩할 성자가 붙은 성도들은 이 전화통화, 이것이 예배 시간보다 더 길고 실제 현장보다 더 절실해요. 모든 역사는 전화통화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화가 이간질과 거짓과 모함과 헛소문과 과장으로 가득 찬 것으로 왁자지껄합니다. 그래서 21세기 현대 목회는 골이 아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배, 이 현장의 순수한 모습과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거는 길어봐야 1시간이고 집에 가서 유비통신,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데서 떠드는 그 통화는 하루 반나절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은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가 수준이냐? 동물이 기거하는 마구간까지가 수준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남의 양을 지키는 그 천민 목자의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분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습니까? 마음에 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너무 높여서 그래요. 높여서. 자기를 좀 뽀대 있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좀 빈티나나? 내가 좀 천해 보이나? 나를 얕잡아 보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요, 마음에 휴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성격이 얌전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벤츠고 캐딜락이지만은 출력과 마력이 있지만은 브레이크로 탁탁 잡아주면서 절제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그 힘을 쓰는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명품 살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좀 신통치 않아 보이면 얕잡아 보고, 상대방이 좀 잘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깔아내리고, 전화로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을 잡아서 깔아내려 평가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잡아당겨, 끌어잡아당겨.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사교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 같은 것보단 낫지, 진심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인 거예요.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편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휘화산 같고 언젠간 터질 것 같은 그런 텐션이 있고 마음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골이 치근치근 아프고 말이죠. 복잡해요. 이 여러분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신체로 뻗어나가면요, 각종 질병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갔다가 확신하는데, 확신은 스타팅 포인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으면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다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나타나는 모습은 간과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데 예수님을 영접했어, 한 번 했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마음보가 온유와 겸손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지 않으면 벌써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뭐 이따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자, 안 해요. 이미 여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보니까 하나도 온유와 겸손이 없다. 남 잘 되는 거 싫어. 그년이 왜 이렇게 잘 돼? 난 못 살아. 그런 건 보고 못 살아. 이런 심보만 보가지고는요, 그건 지옥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천국 백성 할렐루야. 웃기고 자빠졌네.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정착이 돼야 되고 그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 잘 되는 게 싫고 잡아당기고 남에 대한 동정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남은 죽으나 사나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원죄의 속성대로 나를 사랑하다 보니 내 새끼
지극히 챙기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 세상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아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 없다는데 무슨 내가 천국 백성이야?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전혀 예수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는 뭐 그때 가보나 마나 지금 여기서 지옥 자식이죠. 너무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기를 너무 높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다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느니라. 주님의 심각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수준까지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마국간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밑에까지 가야 주님이 계신 천국 가는 거예요. 뭘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접돼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뭐냐니까요. 마음도 안 바뀌고 그대로인데,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지 새끼나 챙기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그놈의 새끼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에 올까 안 올까도 퀘션이고, 여러분이 양로원에 있으면 찾아옵니까? 자기를 사랑한 결과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왜 자꾸 자기를 포장을 합니까? 아닐 거야. 죽어도 꼴깍할 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란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셔야지. 왜 한 구절만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바둥거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출처는 비록 비천한 마국간에 탄생했지만 저 하늘나라 높은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존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존귀한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낮고 천하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호위하고 둘러있는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처가 저 상고요 태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메시아 사역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역사를 위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띠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들이 증거하잖아요. 목자들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고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표적 삼아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귀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형태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공의가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진리의 형태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패턴의 중요한 골격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만 강조하다가는 버릇없는 부잣집 아들 되는 것이고, 진리만 강조하다가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공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철돌기처럼 쫙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충고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은혜에만 푹 빠지지도 말고 진리에만 푹 빠지지도 말고 은혜와 진리가 겸손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그냥 무조건 자식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 할아버지 수염 흔드는 버릇없는 손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진리 채찍만 때리고 훈계와 양육만 하면 어른들을 두려워하고 대인공포증을 가진 비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겸손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이 나란히 가는 그런 양육을 통해서 건전한 성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동일하게 충만한 그런 겸손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21세기의 교회들이 너무 은혜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하이퍼, 신학적인 용어로 하이퍼 그레이스.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값싼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 100년 대집회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증거한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었다 이거 봐요. 은혜만 강조하니까 너 잘났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도 삼박자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만 너무 강조했다 그 말이야. 은혜만 너무 강조하니까 부잣집 아이들처럼 돼가지고 버릇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한쪽 치우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최고지. 하이퍼 그레이스. 너무 지나친 은혜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싸져요. 값싸져. 싼 티가 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천국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천당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값싼 복음 가지고. 그러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는 게 진리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카트라인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상급 있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면류관 받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금면류관 쓰고 말이죠. 그런 상급 있는 인생은 그 진리의 요구,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사명을 잘 행해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상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홍해와 요단강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홍해는 건너기 전에 갈라졌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놨다. 여호와 이레. 건너기 전에 갈라졌어요. 그게 구원,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는 그 요단강은 길이 먼저 열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걸 밟아야 비로소 물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는 가장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 위협적이고 무서울 때였습니다.
정말 발로 밟기가 목숨을 걸고 스릴과 위험을 느끼지 않고는 발을 밟을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 진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어깨에 지고 발로 먼저 탁 밟으니까 발이 들어가는 순간 물이 갈라진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통해서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겸전이 돼야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와 진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14절 하반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이게 뭡니까? 유앙겔리온, 가스플이라는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뻐함을 입은 사람, 즉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죄에 거하고 있을 때 원죄 속에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 상태입니다. 불목의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온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고엘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박춘봉이가 시신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길거리에 버렸지만은 그가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새방의 휴지에 피 한 방울 남긴 것 때문에 그는 잡힌 거예요. 그 피 한 방울을 유전자 조사했더니 조각난 시체의 피와 일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잡혔어요.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니까요. 피 한 방울 때문에 그 중국 사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기록이 있겠어요?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박춘봉이가 이번에 잡힌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피 한 방울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피였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놀라운 간증을 했잖아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법궤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법궤를 발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법궤에 대한 전설들이 책으로 시리즈로 이만큼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영국의 고고학자가 법궤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법궤를 발견하는 것만이 유대인 환란 성전 제3성전의 마지막 숙제였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 성전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 교육, 그리고 그때 드리던 그 붉은 암소의 종자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이 법궤가 아프리카 수단에 숨겨져 있다. 뭐 어디 땅속에 있다. 뭐 솔로몬 후손들이 어디 감춰놨다. 뭐 굉장히.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까지 히트 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데 이 영국 고고학자가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등잔 물빛이 어두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될 때 성전의 중요한 기명들을 귀하게 싸가지고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동굴에 갖다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레미야 케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발견한 거죠. 그 놀랍게도 그 동굴이 발견돼가지고 이 고고학자가 이제 그 후원을 받았죠. 유대인들 후원을 받아서 발견했는데 딱 동굴에 들었으니까 이제 파가지고 들었으니까 그 법궤에 4명의 남자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서 있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도 가짜 법궤가 많으니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있는
돌비를 그렇게 보길 원한다. 그랬더니 법궤를 탁 열더니 돌비를 꺼내서 선반에다 딱 올려준 거예요. 확인시킨 거지요. 진짜구나. 고고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이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더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법궤 뚜껑 시은소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거기서 그 피의 흔적을 채취해서 이스라엘의 국립과학기술연구에 맡겼더니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피라면 염색체가 48개여야 된다는 거지. 남자 24, 여자 24 염색체가 만나서 48개가 돼야 되는데 24개밖에 없는 거예요, 염색체가. 그런데 거기에 Y 염색체는 끼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한쪽 피만 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Y 염색계 남자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겠어요? 예수님 피지.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 피가 이 동굴 속에 어떻게 떨어져 있냐 그 말이야. 예레미야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 자꾸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동굴 위로 틈이 쫙 나 있더니 틈이 그 핏자국이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바위 틈새로 흘러가지고 동굴로 떨어져서 동굴 그 법궤 위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성경적으로 말로만 성취된 게 아니라 테테로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법궤 위에 템포러리로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던 그 제사가 예수님의 피가 떨어짐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춤을 추고 지금 난리 법석들이에요. 이제는 제3 환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궤를 발견했으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이제 자리가 문제, 자리가. 거기 위에 지금 해교사당이 솔로몬의 돌멩이, 아브라함의 돌멩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한 250m 북동쪽으로 거기가 진짜 자리다. 그러니까 그 회교사당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성전을 지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누가 이 회교도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짓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전 3년 반에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세계적인 권력을 잡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회교도들을 누르고 거기다 성전을 짓게 해주잖아요. 짓게 하고 짓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의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죠. 그죠? 후 3년 반에 회복이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 자기의 모습의 동상, 로봇 동상을 세우죠. 말하는 동상. 얼마든지 말하죠. 지금 로봇이. 말하는 동상을 세워 경배케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의 예언이지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광야로 도망해라. 야곱의 대환란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학살이 일어난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학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는 동정녀 성육신 탄생, 성령의 잉태로 탄생이 되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남자의 피가 들어가잖아요. 남자의 피가 안 들어가야 원죄가 유전이 안 되니까. 그 염색체가 24개잖아요. 그 Y 염색체 있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사탄을 정복하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성이 동정녀 탄생으로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신성의 증거는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느니라. 누가복음의 족보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성의 순결성,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의 보좌 내려오신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원죄를 가진 죄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룰 목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버클리에서도 데모가 있었죠.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너무 강경 진압해서 죽인 사건 때문에 미조리주 퍼거슨의 그 흑인 청년의 죽음과 뉴욕 에리가노 사건으로 데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바마 부부도 피플지에 나와서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오바마 나이 때에 흑인 남자로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레스토랑의 출구에 대리 주차 발배 파킹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쇠를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흑인이면 다 주차 요원인 줄 알고. 그뿐 아니라 택시를 잡기 위해서 택시를 막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커피 좀 가져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호텔의 벨보인 줄 알고. 갈라 파티에서 그가 정장을 하고 있을 때도 웨이터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퍼스트 레디 이분은 영화나 TV나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그죠? 얼굴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퍼스트 레디 이름이? 뭐죠? 미셸? 예. 그분이 그 타겟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타고 오더니 저거 무거운 거 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를 타겟의 종업원으로 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렇게 얼굴이 알려져도. 그러니까 오바마 부부가 우리도 인종주의자들의 피해자다. 그러나 우리의 손조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렇게 흑인들을 설득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처럼 온유와 겸손을 보일 수 있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의 다인종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시안, 유럽, 아랍 계통, 흑인들까지 모든 인종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라고 누구든지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특별히 이 성탄절을 당해서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었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너희 마음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병이 떠나가요. 2030년 되면 암 예방약이 나온다 그러고 2015년 뒤에 2025년에는 그 암 조직만 죽이는 그런 아주 예리한 약들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런 약들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면, 마음의 평안만 있다면 이런 병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쇼핑하려고 눈이 뻘겋고, 크리스마스마다 사람들을 만나 파티하려고 눈이 뻘겋고,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주고받으려고 할 것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보를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구간까지 내려갔던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아픔 속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한지요, 얼마나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집착에 빠져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모든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국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세상 유혹과 미혹의 흔들림으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악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참수하지 말고 쫓김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노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